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에 가면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외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피신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1장과 2장 사이에는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앞에서 요나는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불순종하는 모습에 그 요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명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주의 앞을 떠나서 주의 얼굴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얼굴을 떠나서 그냥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2장 1절에 가면 뭐라 하냐면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이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전환이 됐는데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불순종해서 떠났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물에 던져지는 요나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 요나를 삼키게 되었고 3일 동안에 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장의 이제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끝을 맺히는데 2장 10절에 가면 마지막 2장 10절에 가면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대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요나의 모습이 1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려지고 있는데 2장 맨 마지막 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이렇게 토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땅이 아닌 다시스로 그는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니느웨로 가기를 원했지만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정반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사건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시면서 이 요나의 사건은 그냥 사건 이야기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묻히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그대로 예표해 주고 있으면서 이 요나의 사건은 과거요 구약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나타나는 사건의 기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도 있고 요나의 그림을 그리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려주면서 이 요나의 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 자기의 문제였다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차원이 높으신데 자신이 하늘의 미랄로 죽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는 사건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사건은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종교를 만든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1장에서는 누구를 사랑했느냐라고 할 때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면 불순종한 요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2장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악하다고 말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도 하나님은 품고 사랑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신가를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는 설정하고 어떻게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3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숙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고난이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1장 3절에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 탔는데 배도 어떻게 했냐면 맨 밑으로, 배전 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2장 6절에서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잘못 생각하고 불순종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요나서 4장 1절 2절에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삼자적인 측면으로 요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요나가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품고 싶지 않은 니느웨 사람, 우리나라를 전쟁으로 폐허가 만들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우리의 친족들과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아시리아 사람들, 가장 악하다고 말하는 그 아시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 벌을 받는 데에서 이제 벌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일에 자신이 쓰임 받는다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요나가 아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그거는 못 받아들여.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분을 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재앙을 내리다가도 큰 친절을 베푸셔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 줄 조금 알고 있었던 요나가 자신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 사람들은 정죄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재앙을 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일인데 왜 내가 그 일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조금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여기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그 요나라는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성숙한 사람을 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조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말했으므로 그들이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간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요나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셨냐면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아주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자기네가 생각 아마 이거는 누군가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풍랑을 맞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뭐 회개하자 이런 얘기죠. 배 안에서 막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막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아무 차도가 없어요. 그런데 잠자고 있던 요나가 거기에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 요나가 이제 깨어갖고 올라와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랬더니 요나가 알았어요, 그걸.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배 타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징계를 들어서 큰 풍랑을 일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왜 찾아왔는지 당신 좀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내가 도망가고 있다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했지만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 배를 탔는데 하나님은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큰 풍랑을 일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요나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물속에 던져야 해결된다고. 이거 누가 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2장 3절에 보시면 요나서 2장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집어넣나요? 그 사람들이 물론 요나를 집어넣겠죠. 그런데 지금 요나는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나를 던지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뭘 하신다고요? 채찍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면 관여할 수가 하지도 않고요. 징계도 채찍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하셨는데 맨 처음에는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냐면 큰 풍랑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찾아왔는데 그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깨어난 다음에, 남들이 깨어나게 한 다음에야 그가 알았습니다. 아, 이게 지금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아오신다라고 것을 알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왜 얘기하는 겁니까? 물속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들어가야 끝이 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나를 집어넣으라고. 근데 정확하게 요나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난과 이와 같은 위기와 위험을 맞이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긍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인격을 빚기를 원하시고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아마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스 도망갈 때 하나님, 이거 제가 다시스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아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삶의 인도자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요나가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는가. 그래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즉시 들으셨다는 겁니다. 요나야,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만 그렇게 되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어떻게 해요? 거의 지옥에 들어간 것 같이, 거의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놓인 것 같이 그 고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한 겁니까 지금? 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작은 마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선,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면서 무엇을 배우셨냐면 육체의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굴복하는, 복종하는 그런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그는 배우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요나가 거의 낮아졌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만이 어때요? 성숙한 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 받을 줄만 알아요. 섬기는 분들은 어른들이 섬기는 겁니다. 아이가 모든 필요를 요청하지만 다 손과 발이 되어서 부모님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모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데 보면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1절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알기는 알았는데 아마 깊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도망가면, 피신하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 자기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조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2장 4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아주 대절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쫓아내지 않았어요. 누가요? 요나가 도망갔잖아요. 주의 앞을 떠나서 요나가 같이 하나님을 무슨 쫓아냈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기 싫다고 나를 이렇게 껴민다 할지라도 나는 한 가지 하겠습니다. 뭘요?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 주의 거룩한 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장 3절에 주의 앞을 떠난 그 요나, 낭비하고 시간과 젊음과 물질을 낭비하는 그 요나,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추구하는 그 요나, 이제는 요나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한 가지 분명하게 과거 역사 속에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증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는데 밤에는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짐을 다시 들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인도를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거나 불기둥이 멈추면 어때요?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법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제작한 법궤에 하나님이 그 법궤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각각 동서남북으로 서서 이 중간에 법궤를 놓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중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기둥도 구름기둥으로 이제는 역사하지 않았지만 성전에 주의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요나는 적당히 내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초점을 맞추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사용받을 수 있는 헌신된 순종으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말을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구 선수가 이제 타자에 섰는데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구 선수가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 공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딱 그에 맞춰서 치는 거잖아요. 사격 선수와 또 양궁 선수가 관역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거기에 맞추려고 하잖아요. 여기 바라본다는 말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서 하나님만 바로 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라는 말이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장 4절에 중반절에 보면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되었고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냐면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영광을 희생물을 드리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이루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는지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감사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도망가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던 그 요나, 이제 요나는 바뀌었어요. 감사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환경 속에서 겸손하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있었냐면 3일 있었습니다. 한 5분도 아마 우리는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물은 들어오죠. 막 정신없죠. 깜깜하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며칠 있었냐면 3일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고난 속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를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낮아졌어요. 이제는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면 쓰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다 쓰신 간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나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내 모든 걸 채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새로운 기회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2장 5절에 물들이 나를 에워싸 혼까지 에워쌌으며, 이제 정신도 몽롱합니다. 죽음도 그냥 몽롱하고요. 이제 머리에는 해초가 감쌌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사오니 오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으면서 끌어올리셨나이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여기서 살게 해주셔서 생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썩음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자체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진심으로 사랑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 생명을 썩으면서 이 몸이 다 썩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셨습니다. 또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완전히 포기하고요. 완전히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기진해서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탁 엎어졌어요. 그때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내가 아닙니다. 주님을 기억했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이것이 가시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입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이 가시가 없다면 네가 우쭐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낼까 봐 하나님은 교만하고 자고할까 봐 너에게 제동장치를 주어서 가시로 겸손케 하셔서 약할 그때 곧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기회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만이 사실 하나님은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요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기진할 때입니다. 완전히 내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썩어지는 것 같은 가운데 내 생명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말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막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물고기에게 하나님은 지시를 해가지고요, 요나를 저 육지에 토해라고 하나님 명하시는데, 물고기가 어때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물고기는 순종하는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니느웨로 향하는 것이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다 이 얘기예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새롭게 생명을 주신 그 기회에 따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는도다. 우리는 완벽하게 넘어지지 않고요,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3번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지금은 어떤데? 지금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묻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다시금 쓰신 것 같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 같이, 신약시대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고로 말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회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니느웨 성의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요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겠다고 우리가 내어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착각을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큰 물결이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의 가족사에 대해서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가족사의 배경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셔서 요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보배롭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